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세 가지 사건이 있고,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왔는데 신랑이 있으면 뭐 당연히 기뻐하지, 그때 막 금식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신랑처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나 이제 신랑이 뺏길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 포도주는 이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지요. 일반 사람들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 하는 것을 더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게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한다면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런 생각과 생활과 우리의 그런 가치관을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산다, 생활하는 그런 방식을 새롭게 한다, 생활의 양식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옷술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죠. 이것은 사실은 담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혈우병이 걸렸다 그러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공중 앞에 나서면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어 주셨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까? 이것을 자꾸 이제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거, 정한 거 나눠줬는데 몸에서 뭐가 나오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들 속에서 이렇게 뭐가 그냥 혼자서 나오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생각이 그냥 혼자서 나오면 다 부정하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씻어서 나와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생활 양식을 정하고 가치관을 정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몸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이거는 뭐 죄가 바깥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부정해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과 그 은혜가 우리의 몸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 담대했고 예수님이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아무도 몰랐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아들은 예수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밀쳐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만 혼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서 12년 동안 고생한 그런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은 뭐 성경을 잘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죠. 1차적으로 믿어야죠.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건 믿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면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12년 동안 아픈 병과 12년 동안 그냥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술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항상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몸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약을 구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누가 사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우리 방식의 해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옷 끝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만 만져도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믿습니다. 고백을 할 때는 우리의 전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의 한 부분만 있어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의 한 줄기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원래 가던 길은 회당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생각하고 고쳐준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가던 중에 이제 혈루병 여인을 만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당장 집에 다시 이제 가게 됐지요. 근데 갔더니 벌써 이 소녀가 죽은 겁니다. 이 딸이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죽으니까 뭐 벌써 죽었다고 피리도 불고 지금 이 죽은 그런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제 가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고 있다. 내가 일으킬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지요. 그때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잔다는 이 소리를 듣고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적용을 할 때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것이냐 그것을 계속 잘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비웃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할렐루야. 끝까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웃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회당장과 같은 그런 입장이겠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우리 딸 아이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회당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겠지요. 사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 우리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선언하시는 그런 그 내용은 굉장하신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고 의사도 이미 사망 선고를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음성을 늘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살려주리라. 일어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달리다 쿰 그렇게 이야기했죠. 쿰이 원래 일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달리다가 이제 소녀고 그래서 달리다 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나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죽은 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온 가족과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무리가 있구나. 예수님을 비웃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를 비웃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비웃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는 그런 무리가 있었구나.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켜주시면 일어난다. 살아난다. 하는 그렇게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열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겠다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그런 삶들을 믿음의 반열에 서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을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믿음의 그런 양식으로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믿음에 서서 우리의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서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은혜 목자님, 뒷목부님, 목원들과 이모랑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한 2주 정도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큰 경험을 했어도 큰 이적을 경험했어도 2주간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배의 불을 맡은 이상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 우리 김지희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에 간증 순서를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던 정희영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증문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간증도 잘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할 것인데 또 설교 준비하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감을 풍성히 불어넣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부정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옷 끝자락만 만져도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굳게 믿으며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누리며 또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에 최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며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목장에
목장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건들도 함께 해주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정으로 선교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며 가족과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선교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사역 가운데서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중에 이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일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많은 생활 시간들을 보내는데 제일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직장에서 이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그런 지혜와 영감과 명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리석게 죄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허탄한 소망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품을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품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